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중3층에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사역과 관련 없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언제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또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지를 몇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그런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서 나온 열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기를 원했고 그 믿음 때문에 서로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라고 밝힙니다. 이 안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와 바울 사이의 실질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으로 스페인에 가서 전도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 전도 사역에 로마 교회가 후원자, 협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것 외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는 바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나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다. 내 심령으로 숨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정인이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은 비록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한 것도 아니고 또 직접 로마 교회를 지도해 왔던 것도 아니지만 그가 얼마나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설립되는 모든 곳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키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속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여러 파당들이 생겼고,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다툼과 분열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툼과 분열 속에서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금전적인 유익들을 얻곤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했던 또 다른 문제는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고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오지만 환난과 박해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삶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른 복음의 교리를 터로 삼아서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도 않고 또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자 했습니다.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 견실한 믿음의 성도들, 견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거짓 선생들에게도 미혹되지 않고 또 환난과 박해에 의해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아주 주님 앞에 견고한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밝히는 대로 바울의 그런 시도는 제대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들이 계속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14절,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견고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과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혜 있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에 대한 태도와 계획은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는 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방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빚을 질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리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 복음을 위한 일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멸시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신다는 바로 이 계획 때문에 대적자였고 박해자였고 멸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만일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내가 부름을 입지 못했을 것이고, 부름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으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멸시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고 바로 이것을, 이 사실을, 바로 이 진리를 가리켜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빚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실감이 덜 날 수는 있지만 이 글이 묘사하는 장면들을 가만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바다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파선한 상태로 헤매기도 하고, 또 강도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도 넘기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그렇게 살 희망이 없는 그런 길을 가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나를 알아주십시오, 내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내게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권리나 보상에 대한 그런 주장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고 나서 그 빚을 갚은 것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 앞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나 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바울이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이나 수고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고난이고, 그게 바로 환난이고, 그게 바로 내가 당했던 수많은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빚을 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환난과 고난과 여러 수고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빚을 갚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상급을 기대하며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급 때문에 시간을 헌신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참기도 하고 희생과 손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런 수고들을 하면 상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가, 헌신 그 자체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이런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들이며 개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도 이런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오직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대적하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바울이 말하는 이 개념, 고난마저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사람, 서로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알지 못하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이 내가 빚을 갚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삶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뭔가를 설명한다 해도 그 하루살이는 그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머릿속에 개념이 없으면, 또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면 설명을 하고 또 그림을 보여주고 뭘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고 복음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오직 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현대 여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가르침이지만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던 고대 세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남녀로 구분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권위를 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억지로는 가능하지만 자원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0절에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하는 빚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빚은 복음이 주는 빚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주는 빚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빚을 가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남편들을 향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고대 여성은 남편들에게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할 빚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남편들에게 바로 그 빚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아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그것에 의해서 남편의 태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가, 그것에 의해서 남편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방식이 뭐냐? 그 빚을 갚아가는 방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고통들, 육체적인 고통들, 경제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을 적용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상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있다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헌금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고백과 맞지 않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이라는 말 속에는 거기에는 권리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유로 또 헌신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요구했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유는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나아가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회에 회의를 해도 보통 장로님들이 우리 6분 같이 회의를 하는데 6분들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곳에서는 그런 차이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따라서 빚진 자로 살고자 하는 곳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이가 다툼과 분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조정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는, 미끄럼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하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리 주장은 비복음적인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비복음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복음의 진리는 훼손되고 교회는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는 일들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충만히 누릴 때는 자신의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짐으로 빚진 자 의식이 희미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지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채무자가 아니라 헌신의 채권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는 악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색되지 않는다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악한 늪으로 빠져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가는 것을 훼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헌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복음의 채무자로 살 것인지 헌신의 채권자로 살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의 은혜에 대한 영적 감각이 희미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헌신의 채권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주받을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 죄를 그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매일매일 깨달아 가야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계속해 가야만 합니다. 새벽에라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은 점심때라도 기도하시고 점심때 못하시는 분이라면 저녁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야만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빚진 자로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묵상하며 주 앞에서 참된 백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지게 되면 빚진 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권자가 되리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